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큰 두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잘 해볼 테니까 한번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자신감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제대로 지킬 수 있겠나 하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보다는 복음을 훨씬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마, 이런 메시지가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이 창세기 구약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읽어서 신약에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율법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복음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고백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 잘할 자신이 없어요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께서 이 영적인 과정을 잘 밟아 나가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청주에서 모였습니다. 1,500여 명을 헤아리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모여서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모 방송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경악할 만한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참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진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혼란한 과정 속에서 총회는 진행되는데 저는 부탁을 받은 대로 그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기라성같이 앉아 계신데 후배가 설교하는 거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목사는 설교하는 게 본분이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김 목사님, 오늘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혼란스러운 한국교회 현실과 또 당신이 처한 상황과 그날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분의 영혼에 잘 적용이 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날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설교 말씀 중에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했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쓰는 이력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모세는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을까? 아니면 언변이 둔한 분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인데 거기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도 잘하고 행하는 것도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다. 여러분,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상상력을 동원했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는 호신 무술도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를 운행하는 그 군사 전략 이런 것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군사들 앞에서 불을 뿜는 연설을 하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적진을 향해 달려들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으리라 하는 거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출애굽기 10장에 오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거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말과 하는 일에 능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4장에 오면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무능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기록이 정확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던 끝에 깨닫고 보니 두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축혀 올리고 존경하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모세, 그분은 말씀도 잘하고 하는 일도 정말 능합니다. 그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초청해 오십시오. 그분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적임자입니다. 그분만큼 준비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분이 해결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두고 존경하면서 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기절을 읽으면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도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무개는요 정말 훌륭해. 저 사람 최고입니다. 저분만큼 준비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해주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4장 10절은 다른 사람이 모세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꽤 쓸만한 인재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숨겨진 죄가 많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분들이 몰라서 저렇게 나를 칭찬하는 거지요. 아유, 하나님, 저 형편없습니다. 저 자격 없습니다. 저 말도 못하고 저 무능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모세도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이렇게 축혀 세우며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때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40년을 되돌아가면 그의 나이 40세였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기 몸속에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내 동족을 저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리라.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애굽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동족을 도와야 되겠다는 애정이 끓는 가슴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익혔던 무술을 동원했겠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때려 눕혔는데 그만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 올린 이 행위,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써서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 그 행동을 이력서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 형식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름 모세, 나이 40, 신분 애굽의 왕자, 직업 군대 장관, 학력 애굽의 모든 학업 과정을 다 마쳤음, 특기 리더십이 뛰어나고 군사 전략에 능하고 무술에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음, 열정 가슴이 불타고 있음, 내게 맡겨주신다면 내 동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음. 잘 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40년 세월이 흘러 나이 80이 됐을 때 그는 또 한 장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미디안의 뜨거운 뙤약빛 아래 새카맣게 되고 그의 인생과 그의 얼굴이 다 모래바람 속에서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그 떨기나무 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는 또 한 장의 이력서를, 다시 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름 모세, 나이 80, 직업 목축, 특기 없음, 열정 다 식었음. 그렇게 끝나는 40년 전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력서를 다시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40년 전에 화려하게 써서 자신 있게 내밀었던 그 이력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정없이 구겨져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이력서를 어여삐 여겨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원했는데 고작 된 것은 양떼를 모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호,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지평선만 할 일 없이 쳐다보는 미디안 광야 볼품없는 목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력서를 폐기 처분하셨구나. 여러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화려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른손에 붙들어 쓰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80에 두 번째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모세, 네가 이번에 쓴 이력서 내 마음에 든다. 지난번에 낸 거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번에 낸 이력서를 보니까 너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꼭 내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내가 너를 존귀한 내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모세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 작게 되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크게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높여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력서는 폐기 처분되지만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력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적은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세가 폐기 처분된 이력서를 썼을 때처럼 그런 이력서를 쓰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교회들은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려고 길을 쓰죠. 그래서 교계신문에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력서를 내는 목사님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잘할 수 있다는 목사님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공부도 이만큼 했고, 나는 언변도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나는 목회적인 계획도 많이 있고, 몇 년 안에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목회 비전도 있고, 난 가슴도 뜨겁고, 나는 제자 훈련도 잘 시키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한다고, 그런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만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장로, 나 빼고 누가 장로감 있나? 권사, 나야말로 준비된 권사감이지, 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저마다 다.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자화자찬이 흘러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싹틀까요? 그 싹트는 독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독초가 이렇게 싹터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어쩌면 옷맵시가 그렇게 좋고,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끄떡끄떡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교만의 독초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 교회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밑바닥을 파고 또 파고 내려가면 원인이 뭘까? 그게 바로 그 무서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잘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올라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최고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거든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날 지켜봐 주세요,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의 결말은 하나같이 다 비참합니다. 깨끗함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 우린 자주 보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라고 박수받으며 등장했던 이들이 대세를 그르치고 일을 망치고 나라를 말아먹고 끝내는 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가 써야 될 이력서는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격이 없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직도 첫 번째 이력서를 한국 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잘한 적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개화될 때 오늘날까지 선구자적 역할을, 민족의 견인차 역할을 잘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박수를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잘할 수 있고 계속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공 그만 던지고 이제는 내려오라 그렇게 말해요. 구원투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만 내려오라고 해서 쫓겨가는, 공 넘겨주고 초라하게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투수처럼 우리 그런 지경에 몰려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가 되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력서를 꼭 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목사도 다시 써야 되죠.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목사 될 자격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거 잘 설명을 못합니다. 말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 부활의 능력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서 닿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저는 그 만분의 1도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력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다시 써야 됩니다. 저 이 교회 장로 자격 없어요. 되기는 됐지만 저 권사 될 만한 여자가 못 돼요.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력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팔복이라는 유명한 말씀 중에 첫 말씀이죠. 다른 모든 말씀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왜냐? 모든 일의 첫 출발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파산해가지고 길바닥에 놔앉는 상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인생의 파산, 인격의 파산, 가정의 파산, 사명자로서 파산, 신앙도 파산, 나는 파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힘으로 하다가 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놓고 보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성숙하고 멋진 인격을 가진 아름다운 인생 살고자 했는데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다시 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언제 받을 것인가? 나중에 죽으면 그때 거기서 받게 될 겁니다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복은 이 세상에 살고 계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평화,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력서를 내놓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이 쫓기고 불안합니다. 평안 같은 거 없습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더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출발한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평화가 그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될 때 그는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 앞당겨 받으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력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신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쓰는 이력서를 잘 썼던 분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요,
나는 잘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이력서를 쓰고 살았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출신 성분도 훌륭해, 학벌도 훌륭해, 나는 열심도 대단해, 나는 뭐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 있으면 말해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모세가 깨닫듯이 바울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력서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나님, 이력서 다시 써왔어요. 지난번에 써서 냈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래요. 여기 다시 써온 걸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이상하게 바울이 자신을 낮출수록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말할 데까지 자신을 낮췄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높여주셨다는 것이고, 자신을 작게 여길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인정받고 존귀하게 되는 비밀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개인, 우리 땅끝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다시 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너무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귓전에 울릴수록 조용히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있는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주신 그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력서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력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너는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작은 짧은 말씀 속에 담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땅끝교회가 주님의 인정받는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력서를 다시 쓰는 사람으로,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작아질수록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도취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누추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로 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독초로부터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머리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